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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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9절 한 절이죠. 지도를 그린 영웅들. 과연 지도를 그린 영웅들은 어떠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세 사람씩 그저 나눠서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래서 속히 여서 일어나서 너희들 가라.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망설일 것이냐.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하는 부분이 어제 말씀이었고, 오늘은 7부분으로 나아가서 그림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7부분으로 책에 그렸습니다. 그렇죠? 박노의 시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꿈은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다. 꿈은 묻는 것이다. 우리는 꿈을 꾼다고 하죠. 근데 이 시인은 꿈을 묻어야 된다. 잘 묻어야 좋은 씨앗이 잘 묻혔을 때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가 맺는다라는 이런 뜻이겠죠. 밑불로 씨알로 꿈은 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밑불로 씨알 자신을 묻어 캄캄히 썩어 꿈은 뿌리로 다시 파는 것이다. 깜깜하게 잘 썩어야 귀한 씨앗이 된다는 얘기죠. 싹이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꿈을 꾼다 하는데 이 시는 묻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에 떨어져 묻혀야 싹이 난다는 그런 뜻을 갖고 말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꿈은 머리로 단순히 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온몸으로 뛰어들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이 꿈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이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 한 발씩 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의 수고와 땀과 그저 노력이겠죠. 이런 삶을 갔을 때 그것이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우리들이 얘기할 때 목표를 달성했다, 꿈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은 머리로 단순히 꾸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는데 꿈을 이루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으로만 그치기 때문이다. 머리로만 꿈을 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을 온전히 던져 헌신할 때 꿈은 마침내 피어난다. 그랬을 때 아름다운 열매도 맺히죠. 이것이 진정으로 꿈꾸는 자의 모습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대부분은 하는 말로 낮에 잠자다가 꾸는 꿈은 개꿈이다 그러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꿈, 개꿈으로 끝나고 만다. 그 이유는 바로 머리로는 꿈을 꾸기 때문이다. 자신의 온몸을 던져 자신의 삶이 꿈이 되는 헌신이 따르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헌신하려면 어떨까요? 땀이 나야 되겠죠? 수고를 하고, 그리고 정말 참기 어려운 많은 고비들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이 참 귀중하고 중요하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해 우리 많은 꿈들을 여러분들 꾸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새롭게. 아니면 또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런 꿈들을 다 지니셨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항상 예배에도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가 그 중보기도를 하죠.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지금도 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잠잠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위대한 꿈을 꿨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우리가 귀한 것을 우리가 갖고 싶어서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어떤 귀한 물건을 사거나 귀한 책을 사거나 할 때는 어때요? 그만한 대가, 값어치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줄 알아야 된다. 실패할까봐 시작도 못하고 되지도 않을 거 뭐하러 꿈을 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반드시 그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서원을 나는 안 할 거야. 평생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서원도 한 번 안 해보고 말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서원할 줄 알아야 되고, 서원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땀이 나고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된다. 안 된다고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도 던져버려야 된다. 그래서 열두정탐꾼 얘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열두정탐꾼이 정탐을 했던 가나안 땅을 이제 드디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땅 분배를 놓고 있습니다. 아직 덜 차지한 땅들을 분배를 하죠. 그래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크게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에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행복한 나의 모습, 축복의 모습, 잘 되는 모습, 또한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리기만 하고 생각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머리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 또한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 지금보다 더 창백해 되는 그 나의 몸담고 있는 직장의 모습, 그리고 사업의 모습, 날마다 부흥하는 새벽교회의 모습, 영적인 충만한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마음에 늘 품고 그리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날마다 축복의 시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시고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으로 가슴에 새기고 묻어야 된다. 꿈을 묻으라는 거죠. 잘 묻혀야 거기서 귀한 뿌리를 내려서 귀한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어제의 모습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의 내 모습이 된 것처럼 또한 오늘의 모습들이 내일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삶이 되고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그 꿈은 마침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또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난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요단강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부분이 여호수아 13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죠. 여호수아 15장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16장에 분배를 받습니다. 또한 절반의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17장에 분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분배를 받고 이제 안 하고 꾸물꾸물하고 있는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드디어 명령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 18장에 이르러서 12지파 중 위에 5지파를 취한 나머지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 18장 2절에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각각 3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앞으로 차지할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는 특명을 18장 4절에 내립니다. 그러면 3명씩이면 21명이죠. 21명이 이제 지도를 그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인의 영웅들은 탐색 지역에 뛰어들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시냇물을 표시하고 마을 부지를 점찍고 초원과 옹달샘을 그렸겠죠. 그들이 지도를 그려나가면서 아름다운 비전을 가슴에 담습니다. 과연 누가 이 지역을 가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제비는 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권리와 주권이 아니에요. 그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제비 뽑기에 귀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지파가 차지할 7부분으로 책에 그리고라고 하죠. 여호수아 18장 9절 오늘 본문 한 절입니다. 18장 9절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지도를 그릴 때 마음으로 상상을 했을 거예요.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언덕배기 양떼를 몰고 정다운 사람들과 옹기종기 집을 짓고 사는 행복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릴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린 게 아니겠죠. 그건 미래에 자기들이 접수해서 가족들과 함께 마을을 이루며 자손 만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지도를 그렸을 거예요. 과연 내가 그린 이 지도가 내 지역이 될지 다른 사람의 지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꼼꼼하게 그릴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전을 가슴에 안고 지도를 그려나갔겠죠. 그래서 비전을 그린 영웅들은 어땠었는가? 과거에 우리 사회는 새마을 운동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한참 또 마이카 시대의 비전,
뭐 내 집장만은 늘 있었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100억 불 뭐 수출 달성 뭐 이럴 때도 있었고 이런 비전이 한국에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카메론 타운젠드가 그린 지도는 유명한데요. 1917년 미국인 대학생 카메론 타운젠드는 과테말라에 선교하러 갔다가 자기가 나눠주는 스페인어 성경이 현재 부족민들에게는 무용지물임을 알게 됐어요. 남미는 스페인어를 공용으로 쓰지만 다수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부족 언어를 그때까지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페인어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줘도 아무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타운젠드는 즉시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지방 원주민 언어인 칵치켈말을 배우고 그 말로 신약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부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주는 비전을 머리에 그렸던 거죠. 그의 비전에 따라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1934년에 탄생을 합니다.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를 따라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밀림이나 고산 부족에 들어가 그 부족의 언어를 분석해서 표기가 가능한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앞서 카메론 타운젠드는 지도를 그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미국의 선교학자들 중심으로 부족, people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1970년에서 80년대경이었고요. 과거에는 국가 네이션 개념으로 세계를 나누었는데 이제 세계 약 250개 국가를 전도 국가와 미전도 국가로 분류하게 되고 그러나 그들은 세계에 약 24,000개의 부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미전도 종족, 언더 리치 피플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비전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지도를 그려간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분들은 중국의 각 가정교회에 중국 찬송으로 된 찬송가 반주기를 공급하는 비전을 실행하고 또 한동안 뭐 했어요? 그 라디오 있죠? 만 원짜리 라디오를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현 시대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도를 그릴 것인가? 그렇죠?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도를 그려갈까? 그 비전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팀워크로 또한 비전을 그리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7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오늘 본문이죠. 이들이 지도를 그릴 때 서로 경계를 그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어느 지점에다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렇죠. 그러나 7지파가 조율해서 지도를 잘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내 땅이 될지 누구 땅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중했을 것 같아요. 내 땅이 될 것을 확실히 알고 갔을 때는 어떻게 그렸겠어요? 막 지도를 땅을 되도록이면 넓게 차지하려고 그렸을 건데 누구께 될지 모르죠. 제비 뽑는 몫은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의견 조율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제비를 뽑지 않았다면 아주 정말 싸움이 끊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여호수아 마음도 아니고 그죠? 뽑히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 7지파 대표 21명은 팀워크를 발휘해서 그 일을 잘 해냈다. 누구 땅이 될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호수아가 지혜로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을 했던 거고 왜냐하면 잘못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잘 되면 또한 더욱더 감사한 거고 그래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 여호수아 18장 10절에 증거합니다. 비전을 그릴 때 팀워크로 그리면 좋다라는 거죠. 개인적 비전도 좋지만 팀워크의 비전은 더욱더 좋다. 7지파는 서로 협력해서 훌륭한 미래의 지도를 이렇게 해서 완성해냅니다. 물론 가나안 땅 분배는 그들이 그린 지도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지역 분배도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 초기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한반도를 X자 축으로 그었다고 합니다. 신의주, 경성, 영남 축으로는 장로교, 원산, 경성, 호남 축으로는 감리교, 부산, 경남 지역은 특별히 호주 장로교다 맡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것도 아마 성경에 입각해서였을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원 지역에는 감리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들이 선교 전략에 서로 팀워크로 협력했다는 점을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했던 제자 훈련도 그대로 다들 실천을 해가고 세린이 목장인이 이게 단위가 10명에서 12명 단위로 한 것도 예수님의 12제자를 본받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초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를 제패했다는 것은 지리상의 발견에 남들보다 한 번 앞서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나아갔던 것은 당시의 세계 지도도 제작이 활발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대서양 쪽으로 새 항로를 개척하던 콜럼버스의 손에도 지도가 들려 있었죠. 누가 지도를 그리지 않았다면 지리상의 발견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의 지도를 그려주는 사람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비전의 사람, 미래 지도를 그려주는 사람이라는 것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증거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미래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 한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진출한 개신교의 각 교파는 전교의 효율성을 높이고 박해에 대하여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선교구역을 분할하기로 결정해서 남장로교회는 전라도와 충청도에, 호주장로교회는 경상남도에, 캐나다 선교회는 함경도에, 북장로교회는 평안도와 경상북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에 관리에 주력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역 분할 관리가 여의치 않자 1909년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는 파송된 선교사 수에 의해서 선교구역을 분할할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강원도는 북감리회와 남감리회에 속하게 되고 강원, 횡성, 평창, 영월, 정선, 강릉, 삼척, 울진, 평해는 북감리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 외에는 남감리교회에 속하게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런 지역 분배의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오늘 본문 구조를 중심으로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